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항상 감동으로 와닿는 이름입니다. 자, 가룟유다 하면은 거기가 흔들리죠. 그러나 엘리사, 그가 무엇이 느끼죠? 이미지가 있어요. 엘리사 하면은 성령 충만. 또 그 위에 엘리야 한 성령 충만한 엘리사의 선생. 느낄 수 있죠? 모세 하면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뭐 이렇게 그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도 이사야 선지자 하면은 소망을 전달하지. 또 다니엘 백절불굴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런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하면은 무엇을 느껴요? 백절불굴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별개를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하면은 에스겔은 육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되고 막 이런 세상적인 육신에 관한 그런 일보다도 영적으로 사람이 무슨 명품을 어떤 가문에 어떤 화로운 삶을 뭐 어떤 지위 명예가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벌써 예시계를 하면은 그는 영적인 세계를 파헤치고 비록 좋은 옷을 보지만 에스겔의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한 그들의 영혼은 해골대처럼 뼈들이 뒹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추악한 그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신 엘리사. 자, 엘리사가 한 마을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누가 하시는 역사죠? 성령이 그 다음에 하시는 역사.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엘리사의 기도요. 또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또 오늘 메시지 제목이 되고 여러분 가슴에 꼭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정말 오늘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이 자꾸 지금 꺼져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신약 교회의 제일 첫 번 설립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어디서 어떻게 세웠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순간이 신약 교회 설립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지구촌, 오디안 육대주 땅끝까지 불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지펴진 마가다락방의 12제자와 120문도가 그때부터 구로로 또 사방에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방에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 영국, 불란서 또 이태리 나라들이 조금 합니다. 그 유럽을 다 합쳐도 미국 땅덩어리의 면적이 못될 정도로 우리나라 경기도 지나서 충청도 지나서 전라도 또 경상도로 톨게이트 지나듯이 나라가 거기는
큰 장벽이 없습니다. 그냥 톨게이트 지나듯이 패스포드 이렇게 통과해서 그냥 주 유럽을 다 돌 수 있는 그런 길이 똑같이 같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여러분 불란서 하면은 그 불란서 향 화장품 좋은 사람들을 불란서제를 하면 무조건 또 독일제 하면 그 전자제품 기계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 된 그런 나라 또 영국 하면은 모든 그 의류 계통에 영국 양복기지 신사숙녀복 영국지 하면 막 그냥 부릉시 값이고 지금도 서울 이태원 하면은 명품 막 영국제를 하면 부르는 듯이 값이에요. 그런데 가보면요 나는 조그만해요. 그리고 그렇게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은 도시 같고 외국 가면 지금 꼭 청량리역 다니는 것 같아. 그것처럼 옛날에 지금 이제 건설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이 나라마다 발전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냐? 기독교 문명이 먼저 유럽에 갔기 때문입니다. 재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도 육도 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어른들도 잘 되고 후손들도 잘 되고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세계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캠프리지라는 도시가 막 성령의 불길이 짙어지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면 조만합니다. 도시가 아주 너무 수원 정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캠프리지 안에 교회가 여기 우리 남경산 기도원 이 정도 비슷해요. 더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교회 하나가 막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그 집사들이 막 성령 물받고 그래가지고 거의 거기에서 102명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102명이 창출돼가지고 자기들이 영국 기독교의 국교가 탄압을 했을 때 여기다가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만 섬기면서 잘 되겠다 해가지고 배고프고 잘 입고 못 입고 그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곳을 찾는 것이 저 미국으로 그때는 인디안들 그 원주민들이 막 그냥 노숙생활하고 아무데나 사고 먹고 그런 미개한 나라였지만은 그때 프리마우스라는 그 청교도들이 5월 꽃배라고 배 이름이 그래서 플라워 그 꽃 이름 붙여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의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그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1620년이 그러니까 1620년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이조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이럴 때 아주 후대 늦게 와가지고 지금 300년도 채 우리 징조 고조 할아버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에 딱 정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지금 금도 안 나고 저 그 교회에 가봤는데요. 그들이 내리자마자 그 돌이 여기같이 큰 돌이 아니라 시륵떡같이 이렇게 바다에 지진 작용으로 있던 그 돌들을 시륵떡 같은 걸 포개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정말 눈물겹게 얼마나 정성으로 잘 지었는지 지금 교회가 막판에 문짝도 부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육관을 학교를 지은 거지.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토막집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면 그 영국의 좋은 삶을 버리고 신앙을 찾아서 와서 재단을 쌓 그것이 바로 미국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다시 미국에 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이 불합파로 해가지고
다시 저 미국 서부로 가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20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난번에 성령강림 100주년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대승회도 하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2000년 만에 한국에 성령의 불이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의 불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지역마다 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복음 들고 선교를 갔는데 슈바이처가 지나가던 유숙한 지역마다 지금 아프리카에 제일 부흥됐답니다. 축복이 임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참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느헤미야 병사가 이왕이면은 정상이 되지 축원합니다. 최고로 뭐든지 뒤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저는 또 제 욕심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1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시장에 동대문 남대문 중부시장 중앙시장 시장에 가서 막 새벽부터 장사를 하고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1등을 하려고 하냐? 뭐가 1등이 그렇게 좋냐고. 1등 하지 말고 특등을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소리치고 웃음을 해요. 여러분, 뭘 바라보는데 최고 정상을 보세요. 여기 야산이 이렇게 있어요. 야산. 근데 정상 있고 또 정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려면 치도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평생에 정상에 못 가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쳐다보기라도 해야지 하고 치다보고 가다가 보면 여기까지 못 와도 중간까지는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에 대한 것은 힘쓰는 자가 뺏는다고 했어요. 힘쓰고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앉아서 1시간인데 무슨 말씀 잘할까 막 숙소에 조금 앉아서 적어본 것 제목을 들려가다가 지우고 또 새로 뭐 하다가 걸어서 하긴 한데, 오늘 우리 전부 다 최고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침체되는 데서 자꾸 내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제 올라가는 최고의 정상으로 어떻게 엘리야에 받은 그 값의 은혜까지 이르게 됐느냐. 이제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 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참 감격이 돼요. 우리 남흥산 기도원에 코로나 있기 전에 여기 참 많이 왔습니다. 집회를. 그때 뭐 강당까지 올라오고 다른데 코로나 시절이 되고 하니까 지금 많이 오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고 벌금 나오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대표로 왔습니다. 또 느헤미야 봉사에 우리 대표장이 계시니까 또 우리 대표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받은 성령을 값지나 받았냐? 우리 요 단계가 있어요. 자, 이 첫째 단계가 뭐냐? 자, 엘리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뒤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합시다. 자, 아벨 모홀라에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엘리사가 소 12개를 가지고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누가 지나갔냐 하면 엘리야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도시가 되니까 뭐 아파트 안에도 소식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앞에 뒤에 옆에 뭐 안다고도 하지 않고 자기도 공개하지 않고.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아이들이 누구누구 이름까지 다 몇 동네 안 사니까 지금 한 동네 해봐야 지금 아파트 한 동 정도밖에 못하는 집수가, 한 동이 얼마나 집수가 많아요. 한 50채, 60채, 100채면은 큰 동네고. 그래서 하니까 다 얼굴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타인들이 별로 안 지나가거든요. 이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관심을 가지잖아요. 관심을. 엘리야가 여기에서 우리가 큰 출발에 여러분들이 정상에 이르르게 위해 수임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지나갈 때 만약에 엘리사가 돈을 좋아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분이 부자인가? 저분이 가난한 사람인가? 재물인가? 분명히 생각해. 또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저분이 반장이냐, 통장이냐, 면장이냐, 군수냐, 도지사냐, 국회의원이냐, 장관이냐, 총리냐. 그것도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여러분 국회의원 한번 떨어진 사람은요, 여기도 지나가다가 국회의사당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앉을 자리를 아무 놈이 가서 앉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실투, 시기, 불로 막 억울함, 후회, 막 그런 것이 가슴에 뛰어서 의사당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지나가도 감각이 없어. 그래, 뭐 내가 탐한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라면요, 자기가 다 원하는 그 상대적인 자기의 그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엘리사가 받은 은혜의 첫 출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막 내가 표현을 다 못해. 엘리야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첫 단계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축복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준다고 있고, 무슨 은혜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12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 쭉 있고요. 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데, 그 원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어디 가서 놀러 가자고. 지금 그때는 없지만은 어디 골프 치려고 극장 구경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사모했는데 그 목적은 너희들에게 무슨 큰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인데, 아직도 길이 막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자, 받기를 또 사모해야 되고, 받은 사람은 나눠주기를 또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일 정상으로 가는 것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느 정도로 사모했나 보세요. 첫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지나갈 때 나 성령 받은 엘리사라. 나는 엘리사라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엘리야가 뜯고 소리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강구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지나가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당연히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도 사모했느냐? 소 몇 켤레예요? 몇 켤레 가지고 농사를 했다고?
성경에 12캐레라고 있습니다. 12캐레라는 것은 24마리입니다. 흰 한 켤레 하면은 이게 두 짝이잖아요. 소 한 켤레 짝이. 그러니까 12켤레 소 24마리니까요. 예? 이 24마리니까 농토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 농토나 우리 성전만 하는데 소 24마리를 가지고 박달겠습니까? 소도 여기 다 못 들을 텐데. 예? 그런데 그것을 보면 몇 평이라고 안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농토를 가지고 그런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이거 조금 더 밀어주지 않고 싹 걸어서가지고 뒤에 오는 거라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네? 뭐 하기 위해서? 뭐 받기 위해서? 돈 받으려고? 권세 얻으려고? 성령을 받으려고요. 성령 또 계략을 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뭐만 보인단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 죄 짓는 옆에 벼락맞아 죽고 죄 짓는 옆에 있다가 벼락맞아 죽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마찬가지고. 예? 내년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세계 기도회대가 이태리나 프레스에 있는데 거기 나프리가 바로 폼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제2의 소돔 고모라. 세계에서 최고의 향락, 오락, 연락, 사치 누리고 하던 그곳이 막 유황불로 멸망받아가지고 그 다 죽은 모습이 이렇게 앉아서 끌려서 죽어 있는 그런 것도 다 지금 그 박물관에 있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 그렇게 이 인생을 잠시 사는데 그들은 평락오락을 즐기다가 망한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성령을 사모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안 온다고 형상이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니까 오시고 오기 싫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거다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왜 찬양하기 왜 여기 앉았냐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사탄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어찌면 똑같겠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어진 데서 감사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자꾸 세상 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뭐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은요 그 세발의 피로 책임을 부리고 하든지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 그렇죠? 여기 꼭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오늘 빠졌어요. 안 들어도 잘 믿을 축복받을 분은 또 대표로 온 것 같아요. 어디서 부흥회 했더니 막 담임 목사님 막 안타까워해요. 뭐 물으셔요. 뭐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오늘 이 말 꼭 들으려고 그 집사가 빠졌어. 오늘 그 장로가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 들었으면 그분이 막 변화됐을 텐데 진짜 내가 오다가도 꼭 들어야 될 곳이란 사탄이 또 희한하게 또 빼돌립니다. 그 사탄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않고 부려봅시다. 막 누군가 나는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녀온 거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다 크리스의 말기를 정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엘리사를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것을 그 즉시 느낄 수 있을까? 돈을 사모한 것도 아니고 권세 사모한 것도 아니고 향락오락 아니고 또 병든 사람은 저 사람 병자가 건강한가 생각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사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아벨 모홀라 여기서 이제 떠나서 엘리야가 또 이동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가서 길갈. 어디로?
길갈로 갔는데 이 길갈을 아벨모르나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저 엘리사가 아벨모르나 떠나서 길갈로 가요. 왜 그러냐? 이 엘리야가 받은 성령을 갑절이나 자기도 받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야, 나 하나님 길갈로 보냈는데 여기서 작별하자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지금 괘씸하게 알았어. 너가 안 따라가.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도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 기분 나쁜 거 그런 데 자꾸 따지면요 그 갈 길을 못 가고 큰 거를 대는 길에 거기서 또 끼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들어도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묵묵히 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길갈로 갔는데 자, 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아벨모르나 하면 사모했던 자리, 길갈 하면은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는 갖다 놓고 건넜죠. 홍해. 자, 애굽에서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인데 여기는 요단. 자,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야지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홍해를 하나님이 바람, 동풍을 가지고 uk지같이 벽을 만들어가지고 건너게 했어요. 이게 나와서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감히 10% 지금은 가보면 요단강이 좁아지고 했지만은 그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는요 언덕까지 물이 창이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 요단을 건널 때는 보리 추수는 한 때입니다. 물이 막 언덕까지 고일 때. 그런데 무조건 여기는 갈라놓는다면 누가 못 건너갑니다. 쫙 갈라놓고 여호와여 감사하다 하고 건널 수 있지만은 물이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계산하면 다 빠지잖아요. 여기는 믿음으로만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주는데 그럼 여기서 요단강에서 전부 다 익사하라고 오늘 여기 종착을 만드는 거 그렇게 믿으면 못 들어가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요단강도 무슨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하고 홍해하고요 차이가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홍해만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찍어보고 계산해보고 인생 육성으로 이게 타산이 딱 맞으면 합시다. 계산도 해보고 뭐 승편도 보고 이거 홍해 건너는 건 누가 못 건너요? 그건 이방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야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는 지금 아직까지도 애굽에 머문 교회, 광야에만 머문 교회,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교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자, 이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요단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건축고 믿습니다 강사고 믿습니다 하고 막 돈 없지만은 막 부르짖고 믿고 계약하고 부르짖고 막 밤낮 부르짖고 몸으로라도 벽돌이라도 나르고 막 할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전부 다 벽돌 몇 장이야 그럼 요거 병만 하나 써차 또뭐 철근 얼마냐 여기 저 입구만 하나 올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장례식 날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보니까 믿음으로만 된 것이지
돈까지도 그 얼마나 되게 많아봐야 그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가를 통과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중간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 여호수아야, 요단 가운데서 돌 12개를 주워가지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만드는 거라. 이게 뭐냐고 후손들이 묻거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단강도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우리를 건너게 했다는 것을 징표로 그 돌 12개 주스다가 그 기념비를 만들어 놓아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임받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자면, 여러분, 남보다도 정말 홍해를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건 여러분, 그렇다고 한강에 가려지나 안 가려지나 함께 내려보자. 언제 하나님 한강 뛰어내려고 했습니까? 요단은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계획한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힘이 기적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이 되자면 뭐든지 우리 회의를 해야 돼요. 믿습니다. 교회도 집회 가보면 이 교회는 이래서 풍요했구나, 이래서 좋은 여건 환경 가지고도 명추 있구나. 기도 들어보면 어떤 얘는 막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이 들어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이 나오는데요. 아멘. 근데 어떤 데가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 사람들만 앉아있지만 하나님 안 계실까봐 쉬이 두렵사옵나이다. 아니, 성경을 어떻게 받길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해야지. 한 사람만 왔다가 성년들만 받고 돌아갈까봐 심히 두려워사옵나이다.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그런 기도는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그런 분이 있으면 고쳐줘야 됩니다. 제가 이 전주 가깝죠. 우리 김봉남 목사님이라고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요. 우리 청신 56회 우동청인데, 근데 집회 그때 자식이 400씩입니다. 교회가 400씩인데 부흥회 하니까 옛날에 복도까지 앉아도 다 못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강사가 막 당장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나 움직일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거기에서 집회를 한 번 하다가 막 성전 건축에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 건축합시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건축하고 집회를 갔는데 자석을 몇 자석 만든다 하면 1700자석이 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400석인데 1700자석이니까 얼마나 커졌죠. 그렇죠? 기도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교회 성전 지을 때는 또 침체될 수 있지만 막 얼마나 열심히들 해가지고 건축하면서도 400명이 더 부흥돼가지고 교인이 8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을 하는데 첫날 밤에 어느 분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진짜 내 입에서 아멘 튀어나올까봐 막 이걸 다물어야 됩니다. 기도 끝마다 부정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새성전 짓고 첫 부흥인데 하나님 첫째 성전 준 거 감사하기로 눈물겹게 기도가 나와야 되고, 둘째는 400명 교인이 지금 800명으로 배가 부흥된 거 감사하고 해야 되고, 또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된 것을 막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 막 가슴이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작은 목에도 이렇게 쓸쓸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너무나 자기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400
800명 있을 때 800명이 오면 막 철쭉하게 달아내요. 근데 저 실버성을 지었으니까 800명이 더라도 아직 900명 저기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짧은 기간에 배가 부흥됐습니다. 여기서 또 배가가 되면 이제 900명이 1800명 돼서 차고 넘치고 또 제2교육관을 또 짓게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천국 갈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신이 안 됩니다. 진짜 뭐 그만할 때는요, 단에 여기 있다가 나 도매값으로 같이 지워버리다. 막 뛰어나고 싶은 생각이 막 감사도 한전에 떠오르는데 일반 성도들이 거기 나가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함께 지옥 갈까봐. 그래서 다니보면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긍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해요. 아멘. 성령이 없으니까 부정된 기도하고 모든 매사의 기도가 의심. 그리고 또 이게 담임을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 무릎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담임 목사님 인간의 생각으로 목회하지 말지. 아니, 사람은 그냥 대중 앞에 짓밟아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아니, 목사가 사람 비유 맞추려고 평생의 승식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생명 바쳐서 헌신했는데, 그리고 강사 목사님 얘기를 해. 난 또 무슨 말 하냐.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 인간의 냄새만 퀴즈막이. 아니 내가 몸에 대중적에 사니까 그때는 막 향수를 안 뿌리면 안내 막 하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오히려 저보다 그리고 목욕을 해도 저보다 많이 하고 뭔가를 그때서 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그냥 얼마나 설교하는데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장대가 잊어버리려고. 근데 이 땅은 그 이 생각이.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요 언제나 믿음으로 해야 되고. 저는 제가 남서중앙교회를 정말 참 개척해가지고 오늘의 얘기까지 한평생을 참 그게 매달렸어요. 매달리고 지금도 제자 하나 이제 세우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란 필년 제자 하나 세우고 같이 해요. 내 장미전시 사무실도 난 그네 쓰고 하나 만들어주고. 내가 세웠는데 왜 내가 거기서 어디 가서 내가 예를 들어요. 내가 내 사무실이 성주 사무실에 해야지. 내가 만들어놓는데 왜 내가 두고 가.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그리고 내가 세운 데인데 왜 내가 주일에 목사가 설교 안 해. 난 또 설교 함부로 맡아서 해요. 한국교회 심어주고 싶어요. 성경에 몇 장 밑절에 70대면 그만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찬송가도 다 바꿔야죠.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송 부려야지. 그러면 은퇴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진지 크게 무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 헛되이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만드는 법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숨기는 이런 일이 많아요. 제가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국민일보에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을 했고 제가 부이사장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사회가 있고 법인이사회가 있어요. 그 운영이사는 한 250명 돼요. 250명이면 언제나 오른쪽에는 박종순 목사님 통합적 한계중회장, 왼쪽에는 이제 내가 부의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를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 번 어느 목사님이 자꾸 만나자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고 허락이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했답니다. 그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
어느 남자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면서 통합청 목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앞에 오더니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막 목소리를 듣고 막 눈물을 주면서 미꾸라지 소금 쳤을 때 막 뒹굴듯이 막 행복을 하면서 막 가슴 우는데, 아니 목사님 진정하시고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했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이분이 젊을 때 이번 통합치교전제 합동대 합동처 통합처 대신처 저 선무처 성결교단 감리교단 무슨 전부 막 젊은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은퇴제도 만들자. 이거 은퇴 빨리 앞차가 물러가야지 우리 젊은들이 일을 하고 저 하면서 그것을 주도한 분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한참 일한다는데 자기 7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게 돼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막 업무하기 짝이 없고 이 사람은 또 사무실도 차지 못했던가 봐요. 그 주위에 엉뚱한 사람이 지금까지 해놓은 주위에 앉아서 펼쳐놨고 자기는 앉을 데가 없으니까 예전들 회원들이 안 돼가오니까 식당 의자 나가다 목사님 여기 좀 앉으시고 이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한쪽 의자에 누워 앉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마음 아픈 것이 안타까웠는데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전국에 은퇴한 목사님이 자기가 만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천 목사님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외로울까 해가지고 막 가슴이 시들같이 아파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그래도 그게 막 시원하지 못해가지고 목사님께 참여 기도하고 기도받으면 자기 마음이 안정되니까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안정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 은퇴하신 분이 생겨도 난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계속 우리는 죽는 날이 은퇴 날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은퇴 날은 장례식 날이다. 장례식 날이다. 그날까지 무엇을 했든 또 우리 내일이나 봉사 단체를 통해서 100발이 돼도 오분한 할머니가 돼도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이러면 일꾼이지 일꾼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고 자꾸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따라간 것이 어딥니까? 그 다음에 베델로 갔어. 베델로 갔습니까? 베델. 어디? 베델. 자, 베델로 가는데 엘리야가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베델은 하나님과 결단의 기도의 야곱의 처소입니다. 기도의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역의 정상에 이르자면요, 여러분 정말 베델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베델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기도원이 좋은 기도원이 없었어요. 우리가 젊을 때 막 은혜 받으려고 산속에 막 뛰어다니고 할 때는요, 학교 다닐 때 봐줬던 등산하다가 불 같은 거 봐준 거 막 쉬운 눈보라치는 그런 밤에 여러분 낮에도 그렇고 가면요, 불 속에 그 기도 초소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 고도름이 막 줄줄줄줄 있어요. 그것을 막 돌 가지고 깨뜨리고 거기 가서 엎드려 있으면요, 거기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에 꿀을 앉아서 기도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면은 얼어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서서 내 몸에서 막 열을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몸에서 막 땅을 나도록 막 그래서 정말 옛날에 하도 뛰면서 내받아가지고
나는 고정해서 설교를 못해. 왔다 갔다 해. 주일 방송 설교도 나 마이크 들고 자꾸 다니고 가만히 있어야 카메라 촬영하는데 방송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아주 뒹굴면서 해단해가지고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막 은혜 받으면 물속에서 막 기도할 때도 막 움직이고 치고 한대 건들고 막 몸도 막 그게 타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막 장박산 집회하려고 하면은 텐트 쳐놨지. 생각해보세요. 오니어 삼복도에 텐트 안이 뭐가 되겠어요? 한정막이지. 그리고 가만히 깔아놓고 막 그 돌이 막 이 엉덩이 박혀가지고 그때는 왜 마사지가 잘 없었나 했더니 돌에 앉으니까 마사지가 된 거예요. 막 튕겨붙으니까 그때는 그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려 하고 그렇게 막 거기에서 옛날에는 한 시간만 뭔가 하루만 지나면 목이 다치요. 이게 그 어른 했더니 소리만 쳐서 그렇지만 가만히가 부서져가지고 그 먼지가 목으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앉아서 콧구멍 씹는 사람 많고 막 먼지가 들어가면 귀를 씹히고 그때 시절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도 무영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대목회, 대봉사, 대선교사, 또 이런 중직대로 대사업가가 돼서 역사하고 그때는 막 장로님들이요 군복 비슷하게 기도복을 만들어가지고 자네다 그래서 주님이 공빈 줄 알고 오해를 받고 그러기도 할 정도로 그룹으로 막 기도 팀이 이겨주기에 한 교회도 아닌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날이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를 통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부를 붙여야 돼요. 아멘.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김성희 회장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옛날에 뭐 부흥사단체가 없는가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더 새로워야 돼. 더 또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 역사를 일으키려고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고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사역이 해야 돼. 이제는요 교회가 크고 적고 이제는 그게 별 관심 없어요. 왜? 이제는 요 몇 사람 놓고도 유튜브로 촬영해가지고 딱 눌러서 올리면은 5대학 6대주의 무대가 돼요. 여기 만 사람 앉았다고 10,000명 그거 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앞으로 막 얼마든지 여러 채널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명이고 기도하고 베드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제 말한 대로 기도를 통과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역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지구가 몇 대주예요? 5대주. 5대야. 6대주. 우리 인체도 5장6부. 1년이 몇 달이에요? 이거 신분 머리가 좋아요. 1년이 몇 달이에요? 갑자기 부르니까 이상하죠. 딴 말이니까 뜻은 맞아요.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체는 12경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금을 몰라 12경락. 또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우리는 365일로 전체 60세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지구와 우리 육체는 이 닮은 꼴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지구 흙에서 왔기 때문에 또 죽으면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내가 지난 주간에도 또 이제 오사리에 집에 가서 마치고 경부등을 치다 보니까 앞에는 신영균 목사님 계시고 그 위에는 조영균 목사님 또 앉아 계시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 권찬 수장 장면들 묻혔어요. 참 끄러미 처음에 나는 짠들하고 바람을 싼 현발을 불고 그런데 내 마음으로 아니 목사님 왜 거기 계세요? 왜 거기 계세요? 불러도 대답 없고
여기 와서 설명하시죠. 왜 거기 계십니까? 자, 그것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에 좀 괴로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 신세 발자, 내 운명, 내 인생 그렇게 그 승부를 걸지 말고 그런 거 그냥 걔는 지저도 귀찮은 달린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얼굴에 기미도 안 끼고 육체도 노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크게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직분을 맡겼는데 앉아도 탄식하고 이래도 걱정 무슨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일할 용기가 안 나고 그런 사람 뭘 맡기겠습니까? 응? 맡기던 것도 빼앗아도 난 사람에게 맡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은 것을 늘 기쁨으로 생각하면 큰일이 자꾸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이름으로 담았으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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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막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막 계속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떠나서 또 어디로 이동했느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여리고로 또 여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뭡니까? 무너질 것이 무너져. 무너질 것이 다 무너져요. 인생 육성이 무너져야 돼요. 교만도 무너져야 돼요. 탐욕도 무너져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것들이 안 무너지니까 귀한 직분을 맡고서도 항상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 하나님 앞에 성장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든지 나는 죽어야 돼. 자기를 바울은 매일 나는 죽느라고 했습니다. 매일 자기를 쳐서 걱정시켰습니다. 노예나 총회 할 때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와 여기 부르는 거 보면 고개가 흔들어서 안 죽어서 정의감이에서 해도 다 각자가 오르는 이 말 들으면 저기도 옳고 여기도 저기도 옳고 다 옳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가을빛에 소금 지진 것 같이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크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꿈속에 것이 바로 오늘 제목대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자기 일으키게 되려고 그 소원을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벨몰라에서 그 소열 2켤레 농토 다 버리고 끝까지 따라온다고 길갈에서 헤어지자 했더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 성령 본자로 또 따르는 거예요. 또 베델에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여리고까지 따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요단까지 올 요단에서 엘리야가 들림을 받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말했어요. 내가 들림 받는 순간에 내가 겉옷을 던질 테니까 그것을 내가 받았어. 그때부터 내가 이 능력을 인수해 주었으니 사역하라고 하늘 약속했어. 내가 원하는 갑자기 영감이 임할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막 뚫어지게 치다본데 두루마리를 정말 그것을 팍 던져주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막 주세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입만 붓겠다. 주세요 또 주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세요 어떤 분은 달라고만 하고 하려고는 하는. 여러분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할 때 빛이 나게 되고 활용할 때 더 큰 것이 임하게 됩니다. 네? 땅에 파묻어둔 청지같이 돼서는 안 돼요. 활용을. 어떤 단체는 저도 이렇게 단체 창립 설교도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큰 데서 거창하게 했는데 용두삼이에요. 해놓고 조직을 해놓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딘지 일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하는 단체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요. 얼마나 역사를 가지고 얼마나 인물이 모이고 그게 아니에요.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저희는 마음을 쉬우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마기를 받았을 때 여기 결론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딱 받아가지고 와 받았다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막 그냥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크게 그기로 끝났습니까? 살이 딱 손에 치자마자 엘리사가 한 것처럼 자기도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까 엘리사에게로 막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천할 때 역사해 주시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적 자원, 영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자원 환경 여건 조건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이 히스기야는 죽음이 왔지만 15년 생명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유럽으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되고 먹지 못한 지가 열흘이나 되고 몸은 바다에 퉁퉁 불고 막 멸종 고 276년이 다 근데 전부 다 죽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려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너무 귀하게 그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은혜를 받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그 죽음 직전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쓰야겠고 너가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여넣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내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줬습니다. 너는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를 파악한 자가 내 대사로하기 때문에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 행사하는 이 사람들도 내 손에 붙이라는 것은 너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 죄 짓는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주고 개 따라가다가 뒷간에 가고 누구 따라가냐? 여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막 몸이 뚱뚱 붓고 다 뭐 멸종은 바닷속에서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먹지 못한 지가 열 날이나 되고 다 죽게 된 송장 얼마나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 나는 오래 살고 싶다면 전부 다 사명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일찍 죽으려고 한다는 사람이다. 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주의 일 하기 싫어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성장도 빼고 유익한 것들 빼고 뭐 이렇게 당회운도 막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다 일찍 죽는 사람 난 너무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것을 이제 깨달아가지고 막 절대로 못한다면 안한다면 하기 싫어도 이걸 아무것도 그 부정된 말 안 해요. 하도 불면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한자치를 따라 나는 가리라 끝까지 청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반열에 섰습니다.
이런 단체에 소속된 엘리야 봉사회가 잘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우리 남경산 기도원을 위해서도 하고 원장님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